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92년 3월 25일에 구원받은 신현식 형제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던 비참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를 두시고 때마다 일마다 저희의 부족함을 담당해 주시며 은혜로 이끌어 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깨어서 주의 뜻을 행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쪼록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또 굳게 세우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6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또 대집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담대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쪼록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또 시종을 주께 의지하고 지금 이 시간 또 성령께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예, 됐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대통령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추방시켜버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에 말씀한 대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진정한 하나님이신 왕을 추방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이스라엘의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방시켜버리자 인류에게 남은 것은 무질서, 혼돈과 공허뿐입니다. 우리 시대는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추방시켜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진정한 왕이 돌아오셔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본문에는 아달랴라는 여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이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이 아달랴는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잔혹한 성품을 닮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유다 여호람 왕에게 시집 온 이후로 그는 남편과 이 아들에게 바알 숭배를 유혹했고 결과적으로 그녀는 남유다 전체를 바알 숭배로 완전히 물들었던 악한 여인입니다.
본문을 먼저 좀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당시 아달랴의 아들 이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아달랴가 듣고 자기가 직접 나라를 다스려야겠다라는 무서운 음모를 가지고 왕의 씨를 진멸했습니다. 여기에서 왕의 씨는 다윗 왕의 피가 조금이라도 섞인 왕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아달랴가 이때 다윗 왕의 혈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2절입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이 처참한 학살의 아수라장 속에서 이 여호세바라는 여인이 1살짜리 요아스 왕자를 빼돌리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의 왕가를 지키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3절입니다.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실제로 6년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인 천하가 있었습니다. 어제 집사님께서 그 왕의 귀환이라는 말씀 제목을 거론하시면서 이거 영화 제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지의 제왕 영화 제목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여인천하라고 질 뻔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라 싶어서 이 왕의 귀환으로 잡아봤는데, 아무튼 이 아달랴가 6년 동안 남유다를 아주 잔인하게 다스렸고, 이때 이 남유다 전체가 이 바알의 나라가 될 뻔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18절 보시면 6년 동안 이 아달랴가 바알의 당을 세우고 이 바알의 제사장까지 세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6년은 왕족의 혈통이 완전히 끊어지고 아달랴의 세상이 된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이 제사장 요야다라는 사람이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요야다는 하나님만을 6년 동안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이것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4절입니다. 4절.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후이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이 여호야다가 제7년에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 그리고 후이병의 백부장들을 불렀습니다. 이들은 일종의 정의 친위대들입니다. 이들을 불러서 성전에 데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언약을 맺게 합니다. 실제로 이 장면을 연극이나 영화로 각색한다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먼저 왕자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데려가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언약을 맺게 합니다. 너희들은 왕의 친대들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도대체 누구냐? 다윗의 혈통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맞지? 근데 다윗의 혈통이 지금 다 끊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아스 왕을 공개합니다. 이 백부장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완전히 다윗의 혈통이 끊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아스 왕자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들은 자신의 목숨을 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왕의 편을 서기로 결단합니다. 5절입니다. 5절. 명하여 가로되 너희의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번한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어하고, 안식일에 출번하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이 여호야다는 거산날을 안식일로 잡고 이 백부장들에게 세부 지침을 하달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5개의 부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개의 부대로 하여금 왕궁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 2개의 부대는 성전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 아달랴의 세력이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백부장들은 요아스 왕의 편에 서기로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요호야다의 말한 대로 그들은 다 순종을 합니다. 그때 요호야다가 그들에게 다윗의 무기로 무장을 시킵니다. 9절 보십시오. 9절입니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요호야다의 모든 명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요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이들은 직업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미 자기의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야다는 그 무기를 내려놓게 하고 다윗의 무기로 무장을 시킵니다. 이제 다윗 왕가를 위해 싸우라는 겁니다. 진정한 왕을 위해 싸우라, 그 뜻입니다. 11절에요.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고 요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요야다는 이 요아스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렇게 요아스 왕이 드디어 왕좌에 등극합니다. 면류관은 이 왕의 영광과 존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법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요아스 왕의 즉위식이 끝이 나자 백성들은 다들 즐거워하면서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그런데 이런 백성의 환호성을 듣고 아달랴가 황급하게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13절 아달랴가 후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대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이 아달랴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렇게 절규합니다. 이것을 보통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누가 반역자인 겁니까? 아달랴가 반역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아달랴 입장에서는 요아스 편에 선 사람들이 반역자였던 겁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여기 아달랴가 끝까지 발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드디어 다윗의 혈통 요아스가 이 왕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제사장 요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 우상 숭배자, 살인자 아달랴의 피로 성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서 아달랴를 잔인하게 심판합니다. 16절에요. 이에 저의 길을 열어주매 저가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달랴를 장사 지낸 곳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장사 지내지 못할 정도로 시체가 훼손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말 다니는 길에서 아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갈기갈기 몸이 찢겨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6년 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요아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왕을 충성하는 사람들의 순종에 의해서 이렇게 즉위합니다. 19절에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르매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 자, 이 본문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다각도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역사를 아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극적으로 대조되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의 순간을 아주 질서 있게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귀의 역사가 나옵니다. 여기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아달랴는 정확하게 마귀의 그림자가 됩니다. 불법적으로 그는 왕위를 찬탈해서 6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아달랴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아주 먼 옛날 영적 세계에서 엄청난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계명성, 새벽별이라고까지 불렸던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그는 쫓겨나서 이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죠. 이들이 바로 마귀와 그 사자들, 바로 이 귀신들입니다. 사탄은 그 후로 호시탐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였던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왕의 권세를 주십니다. 실제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왕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아담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책임을 받은 이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왕의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본문은 잠깐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준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과 권세, 바로 이 왕의 권세를 마귀가 이때부터 주어받게 됩니다. 그 후로 마귀는 지금까지 세계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가리켜서 여러 차례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아달랴는 마귀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년 동안 아달랴가 남유다를 잔인하게 통치할 때 그 백성들은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왕의 권세를 빼앗겨서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고, 심지어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모든 학대를 당하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솔로몬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니까 학대받는 자들은 눈물을 흘리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이것이 세상이고 인생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수고와 슬픔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학대하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무서운 영적인 학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모든 사람은 수고와 슬픔 속에 삽니다.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심지어 밤에도 마음이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죄인으로 살다가 수고와 슬픔 속에 살다가 언젠가는 죽음을 건너가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인간을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위로자가 없습니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학대 아래에서 수고와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이 마귀가 부당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 거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왕의 권세를 되찾아서 인간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마귀가 지금 이것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여기에 마귀의 계획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1절,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여기 마귀의 계획이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마귀가 어떤 일을 지금 해오고 있느냐?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끝까지 발악하면서 저항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씨와 마귀와의 투쟁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그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니. 그때부터 마귀는 왕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지 못하도록 발악하면서 저항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은 셋을 대신해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족속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마귀가 그것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을 진멸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모세 당시에는 파라오를 통해서 유대인 남자아이를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페르시아 당시에는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에는 헤롯 대왕을 통해서 유대인들 남자아이를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왕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던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발악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320가지가 넘게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재림하실 텐데 유대인들이 멸절되면 예수님이 재림을 못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왕을 세우시는 것을 마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땅에 사라지면 예수님이 재림을 못하신다고 마귀는 지금도 믿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도 모든 반유대주의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이 모습은 역사 속에서 마귀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나.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요아스가 성전에 6년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기 위해 준비되는 기간을 예표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탄이 이 왕의 권세를 탈취했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왕으로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준비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아스 왕의 즉위를 준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이 여호야다의 모습은 성령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여호야다가 두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4절입니다. 첫 번째,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후이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첫 번째 여호야다는 무슨 일을 했냐면 백부장들을 불러서 말씀 앞에 언약을 맺고 그들을 돌이켜서 왕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여호야다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갑니다. 아달랴에게 마음이 향해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왕에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성령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교훈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으로 언약을 맺게 하는 일입니다.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여호야다가 말씀을 기반으로 백부장들을 왕과 연결시켜주고 언약을 맺게 했던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게 합니다. 결국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이 땅에서 하시는 확실한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따르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야다는 다윗의 무기로 사람들을 무장시킵니다. 여기 10절에요.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이 말씀처럼 성령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키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불러서 왕과 언약을 맺게 하고 그들을 다윗의 창과 방패로 무장시켰던 것처럼 지금 신약시대에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이와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과 언약을 맺게 하고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키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여호야다의 모습을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교회의 역할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지고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다의 사명이었고 성령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준비가 되면 드디어 우리의 왕이 오십니다. 여기 11절입니다. 11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고 요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호위병의 호위를 받으면서 요아스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율법책을 받고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우리 주님이 왕으로 재림하실 때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12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때 주님은 많은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시는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요아스 왕이 호위병들, 군대들을 대동하고 함께 등장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재림하실 때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함께 재림하십니다. 여기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사들일까요? 이 말씀에서 하늘의 군대는 천사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7년 환난 전에 들림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우리들도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여기 16절에 보시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실까요? 구원받은 성도가 왕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이때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17절입니다.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완전히 저주의 말씀입니다. 다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심판날에 백마 타고 내려오는데 은혜 시대에 끝까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게 표를 받고 끝까지 경배하고 심지어
새들에게 먹힐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사람들은 엎드러지고 짐승들에게 쪼아 먹히게 됩니다. 마치 아달랴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하자 아달랴가 반역이로다 하면서 끝까지 발악을 합니다. 그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달랴에게 속한 사람들이 요아스 왕에게 속한 사람들에 대항해서 끝까지 반역했던 것처럼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주님을 끝까지 대항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의 군대 성도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7년 혼란 끝에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는 아마겟돈 전쟁 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려오시니까 이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열국들이 주님과 성도들을 향해서 아마 미사일을 쏘고 대항할 겁니다. 외계인이 임했다고 생각하고 아마 주님과 성도들을 대항해서 핵무기도 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결국 아달랴가 성전 밖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사람들을 미혹했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붙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고 마침내 마귀도 주님이 붙잡아서 유황불못에 던지시는 겁니다. 20절입니다. 20절.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가 잡혔습니다.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재림하신 주님은 가장 먼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붙잡아서 산채로 지옥 불못에 던지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누굽니까?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누구죠?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보다 먼저 지옥에 들어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주님이 가장 먼저 유황불못에 던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를 잠깐 무적행은 지옥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옥이 아닌 마귀를 붙잡아두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무적행의 산채로 마귀를 붙잡으시는 겁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1절입니다.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마귀를 특별히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결박하십니다. 요아스 왕이 즉위하자, 그리고 아달랴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심판하자 이스라엘 나라의 질서가 잡히고 참된 자유와 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귀의 세력들을 주님이 심판하시고 실제로 100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실 때 이 세상에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재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왕으로 다스려 가십니다. 1000년 왕국은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마귀에게 넘겨준 세상을 되찾아서 직접 통치하시는 기간입니다. 6절입니다.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환란 전에 들림받았던 성도들과 7년 환란 속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성도들이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1000년 동안 실제로 왕노릇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실제로 왕들이신 겁니다. 머지않아 실제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때
지구상에 주어졌던 모든 저주가 풀리게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완전히 회복을 시키십니다. 실제로 이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사야 65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5장입니다.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20절 보십시오.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천국에는 사람이 죽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천년왕국 때는 여기 죽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들은 환난을 통과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때 사람의 수명이 1000세 가까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21절입니다.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실제로 천년왕국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가옥을 짓고 거주하는 실제로 인간 역사입니다.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데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미로.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아질 것이다. 사람들의 수명이 1000살 가까이로 회복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천년왕국 때에는 전쟁도 없고 자연재해도 없습니다. 이 황홀한 세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몸을 입고 들어가서 실제로 1000년 동안 왕이 됩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이 세계에 들어갑니다.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이 세상에 실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1장은 남유다 왕조 회복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인간 역사를 잘 함축하고 있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을 아주 질서 있게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참 좋겠죠? 근데 아직 드릴 말씀이 좀 남아 있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열왕기하 11장 이 말씀은 인간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동시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변화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하고 특별한 성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6년 동안 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전에 마귀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달랴의 지배를 받고 있던 예루살렘에 요아스 왕이 왕으로 즉위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두고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왕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은 실제로 내 왕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시편 24편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7절입니다. 7절, 8절 두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구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말씀대로 사람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한 번은 반드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람은 반드시 한 번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신 것이고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 피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다스려 가시는 나라가 된 겁니다.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을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셨고 동시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소유권은 주님께 넘어간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통치권을,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보좌를 주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이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순간 나의 모든 소유권이 왕이신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런즉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왕이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에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통치권을 내어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의 온전한 항복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사실 우리 시대의 왕이라고 해서 다 같은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에 있는 왕은
버킹엄 궁전에 있을 뿐 실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모든 권세는 수상 그리고 내각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모든 삶의 영역의 통치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 내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입술로만 립 서비스하는 게 아닙니다. 365일 24시간 내내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니까 그들은 옛날 왕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우상들을 부활시키고 옛날 왕이 주던 음식과 문화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통치권을 내어드리지 않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 시대는 마귀가 사람들의 사상과 사고를 비정상적으로 오염시켜 놨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것이 상대주의입니다.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이것이 진리일 수도 있고 저것이 진리일 수도 있는 거야. 너 마음대로 해. 상대주의는 반드시 자기중심주의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현대의 모든 사람들은 희생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내 육신이 만족하고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고가 완전히 잘못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도 어렵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통치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삶에 도움을 주는 구원자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주님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하고 또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을 막는 정말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기보다 자녀 한마디에 모든 것이 휘둘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왕입니다.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돈은 아깝지 않고 교회를 위해 11조하고 교회를 위해 헌금하는 것은 아까워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왕입니까? 주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를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 상사가 왕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의 삶에서는 다른 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경쟁하려고 하는 가장 큰 대적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탄은 항상 나에게 너가 왕이라고 속삭입니다. 너 인생에 너가 주인이야, 너가 왕이야, 남의 말을 절대 듣지 마.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껏 부릴 수 있는 비서 예수님을 원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왕은 어차피 나니까 주님 내 인생 개입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오셨다면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은 반역행위입니다. 이것은 반역행위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내 인생에 내 마음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것은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가 빨리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은 필요 없습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죽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은 자기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짜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그 왕자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게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맞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실제로 구원을 받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분의 다스리심에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반역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진짜 너의 왕이냐? 한 나라에 두 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나 자신이, 내 자녀가, 혹은 돈이, 직장 상사가, 명예나 권세가 내 왕의 보좌에 앉아 있다면 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도록 왕자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정복하시는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1장에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아스가 왕의 보좌에 앉을 때 이스라엘의 진정한 화목과 평안과 자유가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은 내 인생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넘겨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시적으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 왕이 되기도 하고 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마귀가 일시적으로 그 마음의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내 마음의 왕자를 넘겨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삼으면, 왕으로 삼으면 그때부터 생활이 변화가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왕으로 삼으라, 그 뜻입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여리고성 공격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혼자 기도하면서 정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여리고성을 앞두고 아마 너무 긴장이 됐을 겁니다. 잠도 오지 않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혼자 정찰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든 채로 여호수아 앞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무슨 뜻이죠? 너의 지휘권을 양도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도와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너가 진짜 나를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내가 진짜 너의 왕이냐? 아니면 너가 왕이고 나는 너가 부릴 수 있는 신하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주님이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의 지휘권을 하나님께 양도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 통치가 아닙니다. 신정 통치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완전 굴복을 의미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온전히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것을 의미합니다. 찬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다 하면 찬양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아들들을 낳았는데 네 번째 아들을 유다라고 짓지 않습니까? 유다라는 이름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이란 뜻입니다. 야다. 그런데 원래 이 야다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전쟁터에서 자기보다 훨씬 강한 대적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쓰이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내 생애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만이 내 왕이십니다. 제 인생의 소유권과 지휘권을 왕께 양도해 드립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내 인생에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자에, 내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앉으실 때 그제야 내 인생은 평화가 오고 진정한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왕이신 예수님께 항복하고 그분께 삶의 우선순위를 맞추면 주님이 그때부터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에서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이 단순히 이론 지식인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주님은 실제로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이 아니라 다른 왕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이 왕입니다. 돈이 왕입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쳐지는 것은 너무 인색하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진짜 너의 왕 맞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노예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쓰이는 종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둘로스입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여러 종류의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최하위 계층을 말합니다.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그리고 자신은 최하위 노예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이 왕이 되셨을 때 내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9절입니다. 19절. 마지막 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 왕이 보좌에 앉으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때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두 가지가 찾아옵니다. 즐거움과 평화가 왔습니다. 아달랴가 보좌에 앉았을 때에는 모든 것이 허무했습니다.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이 보좌에 앉으니까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즐거움을 얻게 된 겁니다.
왕이 보좌에 앉았을 때 이것은 은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왕자의 주님으로 모셨을 때 그제야 그 인생의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빨리 항복할수록 유리합니다. 빨리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오십시오.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때 내 인생에 분명한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나의 생전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생전에 쓰고 있는 왕관을 벗어서 그분의 발 아래 내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은 내 인생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모습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여호야다와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여호야다는 성령의 그림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을 위해서 남은 운명을 결단한 백부장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장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후이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여기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 후이병의 백부장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호야다는 왕자를 보이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리고 왕자를 공개합니다. 이때 이 백부장들은 왕자 편에 서기로 운명을 겁니다. 이건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아달라의 세력이 완전히 압도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삼족이 멸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 최고의 죄는 영무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왕편으로 운명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기로 결단한 왕편에 선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우리가 살아가느냐? 마귀에게 점령당했던 나라를 빼앗아서 우리 왕에게 바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마귀의 대적점에 서서 왕편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적진에 들어가서 마귀에게 속한 영토를 빼앗아서 우리 왕에게 바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운명을 걸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무슨 뜻입니까? 적진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지금 마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왕편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고 사명이고 숙명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왕을 소개시켜주고 왕에게 마음을 향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저게 본진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달랴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영토를 되찾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것을 반역행위라고 간주합니다. 원래 자기 거였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속한 노예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 편에 선 것도 치를 떠는데 이들이 주님 편에 서서 자신들의 영토를 야금야금 빼앗아 가는 겁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왜 마귀가 심히 분내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배신자로 봅니다.
형제 자매님들, 마귀가 가장 치를 떨고 반역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마귀는 구원받은 순간 우리를 반역자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격이 그리스도인들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달랴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두움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것에 대해서 마귀는 치를 떨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대집회가 있습니다. 마귀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반역 행위입니다. 자기에게 속한 나라를 빼앗아서 왕에게 바치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 무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잘못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공격은 사실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마귀의 타깃이 되어버린 겁니다. 히틀러 독일 이 나치가 독일이 패망하기 직전에 가장 많이 발악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전세가 이미 역전되었고 승산이 없다는 걸 이들이 알았습니다. 그들은 절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발악했던 것처럼 지금 마귀가 자기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걸 직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사상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두 왕국이 충돌하고 있는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더 많이 준비되도록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인 겁니다. 우리의 왕이 임하시기 전에 우리 왕의 백성을 늘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백부장들처럼 자기 운명을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의 왕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다윗의 새 용사가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의 모형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저편 우물을 바라보면서 탄식합니다. 누가 나로 저 물을 마시게 할고? 그 탄식을 듣고 새 용사가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적진을 뚫고 기어코 물을 길어 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바칩니다. 다윗 왕이 마시지를 못합니다. 이건 물이 아닙니다. 이건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피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어 바치게 됩니다. 다윗이 감동을 했던 겁니다. 왕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왕을 위해서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죽어도 좋다. 왕의 갈증을 해소시켜 드릴 수만 있다면, 정말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 마음으로 새 용사가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시여,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제가 곧 베들레헴 우물물을 왕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행여나 일이 잘못되어서 그리하지 못한다면 내 피라도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의 진정한 왕을 위해서 최고의 충성심으로 보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충성심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최고의 충성심으로 우리 왕을 보필해야 합니다. 11장 19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19절.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르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 곧 있으면 우리의 왕이 오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왕이 귀환하십니다. 우리는 왕의 귀환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면 잠시 후에 복음을 전한다, 주님을 위해 자기를 지킨다, 믿음을 지킨다, 희생한다, 이런 말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주님 앞에 서면 소망도 패하고 믿음도 패합니다. 사랑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저 천성에 들어가면 정말 황홀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게 되겠지만 한 가지 아쉬움은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왕을 위해서 내 진심을 보여줄 기회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복음을 전파하고 나는 굶더라도 교회를 위해 바쳐보고, 그러한 기회가 머지않아 사라집니다. 내 사랑하는 왕을 위해서 내 사랑을 입증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왕을 위해서 내 진심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심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기회입니다. 내 왕을 위해서, 내 진정한 왕을 위해서 남은 생을 바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그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지를 보여줍시다.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머지않아 영원 속에 서면 모든 게 초라해질 겁니다. 영원은 무섭습니다. 모든 것을 초라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왕을 위해 바쳐졌던 모든 것은 찬란하게 빛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충성심으로 보필합시다. 우리는 왕의 귀환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헛되고 소망 없는 인생에서 진정한 왕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빛난 인생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 함께 하시는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가 연합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많이 세워주심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쪼록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입술과 건강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기억해 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전도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특별히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교제의 시간도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